학력고사,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요즘에 수능 시험을 보고 있죠. 이제 거기서 한국사 시험을 저희가 보게 되면 한국사 시험 문제 가운데 제일 비중 있게 등장하는 시대가 근대사와 현대사입니다. 근대사와 현대사 시험이 꼭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그게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항상 연도를 외우고 사건을 외우는 것이 늘 헷갈립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경장 이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외울 때는 다 똑바로 외웠는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풀 때는 좀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의 그 연도와 그 사건들을 왜 그렇게 매 시험마다 내는 것일까요? 기출문제상으로 보면 항상 나오는, 반드시 나오는 분야인데 왜 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와 직결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성 때문에 시험 문제가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나오지만 늘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앞에 부분의 흐름은 항상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사사기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시고 다윗 세우시고 솔로몬 세우시고, 그러다 솔로몬이 말 안 들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러다가 망하고,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우리가 짱짱하게 잘 잡힙니다. 문제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데, 이게 읽다가 보면은 성벽이 먼저 세워졌는지 성전이 먼저 세워졌는지, 누가 와서 성벽을 세웠는지, 에스라가 왕의 수발을 들었는지 에스더가 왕의 수발을 들었는지, 어떤 때는 그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 그 시대, 그게 굉장히 복잡한 시대지만은 사실은 이 시대가 유대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잉태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고, 이 시대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 침묵의 400년의 기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좀 헷갈려서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러분들을, 또 우리 성경 통독을 좀 돕고자 한 번쯤은 연도하고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가 14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42년 정도 안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부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벨론 제국의 통치 시기에 586년, 연도만 나와도 벌써 막 우리가 참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연도. 근데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상으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에 다음 장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년까지 한다고 돼 있죠? 글자 써 있죠? 몇 년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까? 538년까지, 538년까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1차 귀환을 하느냐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첫 해 바로 538년, 그때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까 막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에 포로가 돌아가리라고 하리라 예언이 써 있습니다. 고레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그 다음 장입니다. 출발해서 538년에 출발해서 536년에 도착을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런데 536년에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다음 장에 보시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그때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때문에 우리가 이 연도를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는데 아하수에로가 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있고 저 뒤에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그러면은 에스더 남편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하수에로는 역사상으로는 캄비세스 2세 혹은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둘 중에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누군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아하수에로 제위 중에 주변 민족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됩니다. 이게 언제 다시 재개가 되느냐면은 그로부터 16년 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뒤인 520년 다리오 왕 때에 학개, 스가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 만에 완공이 되느냐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 재건 시작한 지 재건을 다시 재개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그 시기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곧 벌어집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에스더와 불임절인데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상으로는 저렇게 부르지만 성경에는 저분을 아하수에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이분이 역사상으로 또 중요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것은 영화 300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영화 300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들 스파르타니언 아무튼 그 사람들 때문에 정복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마라톤 전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 때문에 해전에 패배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킨 대단한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중간에 있었고 그 에스더 사건 다음에 한참 뒤에 한 십몇 년 뒤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은 458년이고요. 그때 돌아와서 이제 율법 교육과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귀환이 있는데 그 3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비로소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완성을 하죠? 52일 만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걸 느헤미야서 자체에서도 감탄을 합니다.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니까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됐죠? 중단된 걸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데만 4년이 걸렸어요. 건물 하나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 성벽을 짓는데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예언을 하시죠. 근데 그 70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70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는 BC 606년에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생활하는 게 606년이에요. 그런데 다시 첫 번째 기환을 하는 것이 538년이라 그 사이 시간이 한 6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한 70년 만에 정치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볼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된 성전이 재건된 게 516년이에요. 이게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리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불과 한 7, 8분 만에 142년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우리는 훑어보는데 142년밖에 안 걸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이 142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142년의 하루하루는 365일 매일을 살아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를 이 사람들은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시작을 할 때 자기가 돌아왔던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몇 년 전에 1차 귀환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스룹바벨이 돌아왔던 1차 귀환이 무려 8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80년 전에 1차 귀환이 있었고 80년 뒤에 2차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돼서 완성이 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는 56년이 걸렸어요. 성전 재건되고 난 다음에 56년 뒤에 성전이 재건이,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고생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려움도 겪어서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못하던 거를 다시 재개를 해서 어떻게든 성전은 지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막 그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어떤 기대가 생겼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겠구나. 다시 예전에 예루살렘처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드높이는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축제의 6월절이 끝나고 무려 56년 동안 무심한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로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56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요, 느헤미야가 와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정돈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 성의 사정이 어떤가 싶어서 밤에 몰래 한 바퀴를 돌아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귀 한 마리 지나갈 길이 없는 곳까지 남아 있었던, 여전히 성벽은 불타 있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성전이 망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남은 그 뼈들의 조각들과 짐승의 뼈 조각들, 겨우 그런 것만 남았을 시대죠. 가옥이 불탄 자리, 거기에 조금 치우고 그 성 한가운데 겨우 초라한 성전 하나가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 56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탁 주십니다.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기대가 생기나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현상들이 보일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면 최소한 몇 년 안에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것 같으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최소한 한 3년 안에는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요지부동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동도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뭐 환상으로도 뭔가 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 우리 마음에 뭔가 확 불이 당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네가 지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런 마음에 막 뭐라고 그럴까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사업을 하건 뭐 선교를 하건 사역을 하건 막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해서 막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나다 보면은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막 특세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워진 게 뭐가 있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맨날 똑같고 맨날 비슷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길게 가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치죠. 지치기만 합니까? 실망스럽죠. 실망은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원망은 의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차마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받은 게 가짜였나? 내가 받은 게 환상,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 우리는 축 처져요.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처지고 상황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응답이 안 돼도 10년만 응답이 안 돼도 그런데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56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불탄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별로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기대감이 없고 실망하고 내 마음에 무거움이 드리워져 있다면 오늘 에스라서 1장은 그런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깨우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마신다. 놀라운 거는 7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70년에 이게 성취가 되려면 적어도 한 50년쯤부터는 뭔가 기미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갖고 뭐 예루살렘 돌아가자 운동도 막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헌금도 누가 막 모금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됐을 텐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겨우 나중에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정도나 깨닫지 나머지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요. 왜? 현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69년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69년이 끝나고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제국을 바꿔버리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없애버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십니다.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읽으셨는데요. 우리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감동시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2절 3절을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조서를 내렸는데 우리로 말하면 공문서를 내린 거예요. 공문서를 대통령 포고령인 것 같은 것 그런 그 공문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문서의 제일 첫 마디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공문서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서에 가깝습니다. 고레스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감동을 시키시니까 뭐를 깨닫느냐면은 이 세상에 이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이방인이지만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사실을 고레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뭔 어떻게 깨달았지? 여러분 이게 고레스만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고레스보다 더 기세등등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그의 마음으로 결심하게 하실 수 있고 그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적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나랑 뭐 별 큰 상관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뭐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익을 받을 것도 없는데 그분이 그냥 저한테 막 호의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누가 개입하셨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 왜냐하면 내가 뭘 한 게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에스라 7장 1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뭐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네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 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이 있는 곳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살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적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여러분 통독할 때 이런 거 통독에 도움이 되십니까? 방해가 되십니까? 네,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읽다가 좀 막 머릿속에 금방 안 들어오니까 이게 방해가 돼요. 차라리 그냥 그릇을 주었다라 그래도 충분할 텐데 왜 금그릇 몇 개, 은그릇 몇 개, 5000 몇 개 이런 거 다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세심하시다. 하나님은 대충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이시다. 미리 하시는 분이시다. 전 이거 참 놀라워요. 왜 놀랍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말 틀려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건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것이라는데 왜 내 남편을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 부인은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좋은 거 주시는데 왜 내 아이는, 아니면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내 사업은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거 맞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것이에요. 이거는 참 우리한테 사실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쉽게 또 아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아멘했다가 뭘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풍성하게 주십니까? 인색하게 주십니까? 이것도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네.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하게 주시는가, 애매하게 주시는가? 애매하게 준다라고 말했다가 그래? 이러실까봐 또 우리가 또 애매하게 주셨다면 좀 주셨다 말할 수는 없고, 또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풍성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아멘일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을 경험을 해나가는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아미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아미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살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서구인답지 않게 눈이 갈색 눈동자였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이 아이를 보면서 불편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선들이 느껴지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제 눈 색깔 좀 바꿔주세요.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저 아니면 에메랄드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더도 아니면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대요. 얘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거부감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소녀가 아무리 기도해도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한 심정을 막 갖고 자기가 원망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놀랍게도 이 아미라는 소녀는 자라나서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서양 선교사들이 다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제국주의의 침탈 이런 맥락에서 같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미가 간 지역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아미가 그 전에 다녀간 선교사님들보다 뭐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더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말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미 선교사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인도인들한테. 왜 너희들은 다른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배척을 하는데 나는 왜 받아들였냐? 나는 왜 받아들였냐?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네 눈 색깔이 우리랑 비슷하잖아. 서양 사람들은 눈만 봐도 서양 사람 같은데 너는 눈 색깔이 우리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왠지 네 눈을 보고 있으면은 괜히 우리 동족 같아. 그래서 동족이 말하는 이야기는 괜히 나한테 너무 잘 들려. 아미 선교사가 나이가 들어서 50, 60 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는 내 눈동자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 눈동자를 갈색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50년, 60년 뒤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아미 선교사의 고백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신자이면서도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상심, 실망, 낙심, 또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나면
뭘 기도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는 뭐도 생각이 안 나냐면 그 기도 안 들어주셔서 원망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때 이거 기도했었는데 안 이루어졌었는데 안 이루어진 그 일이 희한한 일로 벌어졌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으로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좀 더 잠잠한 마음으로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시작을 할 때 원래 에스라 이야기는 7장부터 나옵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귀환한 이야기가 7장부터 나와요. 그럼 7장부터 에스라서를 쓰면 될 텐데 에스라는 1장부터 씁니다. 1장은 무슨 얘기냐면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처음 귀환을 했었을 때, 그리고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못 짓게 되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돌아오기 56년 전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왔다.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에 그걸 다 읽으니까 이게 빨리 읽혀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10분, 20분 만에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절정을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막 재미가 있어요. 왜? 응답이 빠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빨리 진행이 돼서 응답도 빠르고 결론도 빠른데 나는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 가는데 오래 가다 보니까 뭐 발단도 없고 전개도 없고 위기도 없고 절정도 없이 매냥 그런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라 그렇고 나는 내 삶이라 그렇고 그래서 두 개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스피드의 차이예요. 성경 이야기는 마치 영화를 빨리 필름을 돌려서 이 긴 80년의 이야기, 50년의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삶은 쭉 늘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길게 느껴지니까 없는 것 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횟수가 많으십니까? 응답 받고 못 지나가는 날의 횟수가 많으십니까?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보면 막 스펙타클하고 막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맨날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 기도하지만 또 밋밋하게 지나가요. 어떤 날은 뭐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봉변당하는 날도 많아요. 마음에 상처 입은 날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을 만큼 뭐 응답은 고사하고 그냥 가만히라도 내버려 두시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쭉 놓고 보면 그냥 뭐 성경의 삶,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좀 화면이 컸더라면 훨씬 감동이 컸을 텐데, 네, 뭐 하여튼 여러분 새겨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는 남자. 각각 다른 색을 뿌리더니 곧 섬세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색을 채우고 건물을 표현한 뒤 태양빛까지 유리잔으로 표현해주면 완성이죠.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무언가 열심히 찍는데
대충 찍은 것처럼 보여도 그림과 어우러지는 완벽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투박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예술가 폴 켄트는 파리, 뉴욕, 런던 등 전 세계의 도시경관을 위주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붓을 사용하지 않고도 섬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캔버스에 네, 한 번 더 나올까 봐 얼른 끊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저와 같으시구나. 처음에 막 잉크가 뿌려지고 물감이 뿌려졌을 때는 저게 뭐야? 캔버스부터 깨끗한 캔버스 다 버리네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막 뿌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다 무슨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 미술가의 손끝에서 만져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됩니까? 도시의 전경이 확 드러나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확 뿌려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상처처럼 스크래치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게 뭔지도 모를 그런 그림들이 내 인생에 묻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하는 것이. 지금 에스라는 그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큰 그림을 하나를 보여준 것 뿐이고요. 사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몇십 년을 우리처럼 56년, 여기 혹시 56년 사는 분 계십니까? 56세, 만 56세. 저 하나뿐이군요. 저 56세. 자, 제 태어날 때부터 제 태어날 때 성전이 완공됐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때 무슨 새롭게 부흥이 일어날까 아무 기대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시면서 그곳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들이 흘러오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 제 개인적인 이거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꽃잎차 이런 거 보시면은 꽃잎차 이제 요만한 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궈 놓으면 막 불어나죠. 그리고 꽃이 모양이 싹 살아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건조시킨 꽃잎차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딱 보면은 요만하네 이런 것이 되지만 우리의 묵상,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묵상의 뜨거움 안에 싹 집어넣어서 그 꽃잎차를 우려내면 그 꽃잎의 원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었구나, 이런 향이 나는구나, 이만한 시간이 걸렸겠구나. 에스라는 좋았겠네, 한 방에 인생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내서. 아닙니다. 에스라 여기까지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활짝 피어난 꽃을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에스라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 밋밋한 것 같이 보였던 그것들을 다 합해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에스라가 일부러 80년 전 사건부터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세대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생명에서 다음 생명으로, 한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는 은혜의 연결, 그 무수한 연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특정한 사람 잘난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사들, 무디 같은 사람들, 스펄전 같은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위대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특별한 어떤 교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들백 교회를 봐라, 무슨 교회를 봐라, 어디를 봐라, 어떤 교회를, 그 교회가 멋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복음과 구원과 예수 닮은 사람.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닮은 사람? 제자예요. 제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사람이나 교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의 간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간증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오해하실
또 할 수 없죠. 뭐. 네. 저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개척 딱 시작하면 한 200명은 금방 모일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 1000명 모일 줄 알았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1부 때는 웃었는데 2부 때는 재미없으신가 봐요. 근데 코로나 겪죠. 뭔 상황 겪죠. 이러다 보니까 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뭐 생각들처럼 안 되네. 또 막 더 위기네. 어려움이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개척을 시키셔서 왜 온사랑의 교회를 만드시고 왜 온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 그들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복음이 있고 이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이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다음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나 하나가 돋보이고 나 하나의 삶 속에서 뭔가 완성이 이루어지고 나 하나의 삶 속에서 드라마틱한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에 빌딩 한쪽을 이렇게 마킹하는 그런 물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 모든 것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자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가슴 벅찬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손을 들여다보면 내 손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수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수사는 너무나 정말 찬란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면 하늘을 날 것 같은데 내 손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말하는데 내 손에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있고 내 삶에 금방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라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반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라 우리 1장에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아멘일까요? 은그릇 금그릇 다 받았다 아멘일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는데 아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데 아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쳐 위대한 작품을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어이 찬란한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 것입니다.